오늘 본문 46장 말씀은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의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 아침에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의 절차나 예물의 수량을 기록한 내용으로만 볼 수 없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찾았다, 잃어버린 땅을 찾았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라의 회복이고 백성의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형편이 좋아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서 8절에 보면 안식일과 초하루의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는데 그 내용은 정해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1절 말씀에 보면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을 일하는 6 동안에는 닫고 안식일에는 열고 초하루에도 열어라. 자, 평소에 닫혀 있었던 문이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열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우리의 참된 안식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과연 어느 날인가? 안식교에서는 창조 구약의 엿새 토요일을 쉬었다 해서 안식일이라고 정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토요일날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드리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 흔히 말하는 일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이 여정 자체를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부터 한 주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의 칼렌더에 보면은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맨 끝에 빨간 일요일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 자체와 그다음에 역사적인 히스토리 자체가 좀 달랐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2026년, 이것은 기원후 2026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26년으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어서 바로 지금 세계의 역사가 연수로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인간이 정한 거니까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가 아니라 오늘날 역사는 그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초하루는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날이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의 뜻으로 먼저 초하루 그리고 시작을 하나님께서 오픈을 하셔서 문을 열게 하셨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닫힌 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의 문이 열렸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나가고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락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드리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 이 예배는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주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아주 소중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 한 주간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시간으로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한 주의 첫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있듯이 이와 똑같은 의미로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남은 시간,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2절 말씀에 보면 통치자인 군주도 문 곁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는 백성의 특별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중에는 한 명의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죠. 똑같이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대한민국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순복음교회 그 강단의 앞에 서서 뭐 하는 주일날의 일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목사, 그 다음에 정치적인 교회 뭐 등등에서 논란이 많았던 거죠. 실제로 그런 예식들은 합당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의 성도로 쓰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 위에 쓸 수 없어요. 왜?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결국에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목사에게 중요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도 쓰는 거죠. 똑같이 성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도자의 권위가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되지요. 직분과 지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서야 되는 것이 신실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을 비롯한 제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냐 이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죠. 억지로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목사에게 굉장히 적용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내 자신의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될 때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쉴 마음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이 예배를 과연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갈등도 느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지키고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의무가 책임과 수반이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억지로 계속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빈 마음으로 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와 헌신을 드리고 회개와 순종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짐승의 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길, 브리지를 열어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제물도 있을 수 있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과 봉사와 헌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재능과 계획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출입과 자원하는 제사의 규례인 예배를 통해서 이전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매우 독특한 규례가 나옵니다.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맞은편 문으로 나가라고 말씀함을 보아요. 예배자가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지 않고 반대편의 문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는 형식과 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에 들어오는 문과 나오는 문이 별도되면 훨씬 좋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연이나 아니면 어떤 명절에 어디에 특정한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에 아니면 그렇게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예를 들어 불이 나고 화재가 나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실제로 화재로 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한 분으로 한쪽으로 쏠려 나가다가 깔려 죽은 사람이 더 많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태원 사건, 그리고 옛날에 세종문화회관이요, 그 이용복 씨 무슨 콘서트 하다가 화재 나가지고 그때, 그리고 뭐 서울역에서의 그 명절의 압사 사건, 이 모두가 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거기에서 압사를 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가 아니라 한꺼번에 몰릴 때, 어쩌면 이것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들어오는 사람의 문과 나가는 사람의 문이 달라졌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예배 제사 안에서도 질서의 유지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이 실적인 규례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또 여기에서 영적인 중요한 교훈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은요, 돌아올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근심을 품고 염려와 걱정을 품고 돌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잖아요. 내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용서할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잖아요. 교만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면 내 자신이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죄를 품고 들어왔다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하나님 앞에 정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을 마치는 데 있지 않고 성도가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게 한 번쯤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말과 태도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붙잡고 들어왔던 미움과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나가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같은 죄를 고집하고 붙들고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몸만 왔을 뿐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10절에서 군주도 백성과 함께 들어오고 함께 나가야 된다 그래요. 참된 지도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도 그거 끝나고 나면 감방도 가고 그 사람도 죄인도 되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이. 그런데 자리가 마치 자기를 만든다듯이 조금 높아졌다고 자신의 그 잘못된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 힘을 다른 억압된 사람들에게 누르고, 다시 말하면 잘못되고 그릇된 나 자신의 어떤 방법들을, 어떤 법들을 만든다면 그게 과연 군주의 역할이냐 그 말이죠. 그 군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도자의 회복도 어디서 또 시작되느냐?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주일날에는 이전에 카터 대통령, 우리 이쪽 남부에 이전에 그랬잖아요. 대통령 되고도 이전에 섬기는 교회 가서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신발 정리하고 그 선생님이 되어서 애들을 가르치고,
나중에 하리티지 재단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집 지어준 일까지 했잖아요. 어쩌면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말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다했다는 것. 그래서 공동체의 회복도 우리가 군주가 누구와 함께해요? 신앙인들과 함께, 백성과 함께 예배하면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군주가 자원해서 번제나 감사제를 드릴 때에는 동쪽의 문을 열어주라는 말씀이 나와요. 진정한 예배뿐만 아니라 군주로서 자원하는 예배의 길도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보다도 감사와 사랑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예배나 의무나 이 모든 것을요, 예배 자체를 의무나 책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누구나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기고 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미의 신앙에서 자원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적인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5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의 규례인데 매일 아침에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요. 자, 안식일과 초하루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예배가 특별한 예배라면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는 지속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알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한 집회나 감동적인 사건 가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 1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까지 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매일매일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드리는 이 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린다거나 쓸모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은 남은 것이나 쓸모없는 것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배고프고 모자라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루가 복잡해지게 끝나고 후에 남은 시간보다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복잡한 하루를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가루와 기름도 드렸다고 했어요. 여기 고운 가루라는 것은 곡식 자체가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요 절구에다가 빻아야 돼요. 근데 그 빻는 것도 그냥 빻는 게 아니에요. 채로 쳐서요 고운 가루가 나게 돼야 돼요.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자화와 우리의 고집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잔 가루처럼 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기름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에서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아침마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항상이에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는 삶에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뜨겁게 믿었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냥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낙심과 좌절로 빠져버리고 안 된다는 거죠. 평범한 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한 번의 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꾸준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작은 순종이 하나씩 반복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 그리고 이슬방울 하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요 바위를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흙에 구멍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삶의 방향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 혹시 보셨죠? 그 왕겨 같은 거 재로 만들어 가지고 불을 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걸 재를 뿌리고 콩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재를 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그걸요 이렇게 보자기에 쌓아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물받이해서 놔두죠. 그리고 매일매일 물을 주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시루 안에 물이 갇힌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밑으로 다 빠져요. 그런데 콩나물은 매일매일 자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을 품고 있지는 않지만 주어지는 물이 순간의 흡수를 통해서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자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어지는 바로 이거예요. 닫힌 문이 열리는 회복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들어온 문으로 나가는 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된 예배라는 거 우리의 생각과 말의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회복이 필요하다. 신앙은 일회성도 아니고 감정의 순간도 아니다. 날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사실은요, 날마다 내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지친 영혼을 살리시고 또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염려를 가지고 왔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나가고, 내 자신의 뜻만 붙들고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오늘 또 주님 내 삶을 먼저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운 회복으로 회복될 것이고 놀라운 주의 축복의 은혜로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가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지게 하시고, 염려는 믿음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불순종은 순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매일 아침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 영혼들을 아시지요.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강권 중에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질고 속에 헤매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시련과 역경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악한 사단막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를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번제단에 내 뿔을 붙들고 그 주 앞에 엎드려 잡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뿔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회복받는 주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일터 사업장 그리고 스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장중에 붙들림마 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의 품을 떠나 멀리 가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가는 소식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감사와 축복의 소식으로 연락되게 하옵소서. 급하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